말씀 사도행전 2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사랑 초청잔치가 2주 남았습니다.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전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전도할 때 간증을 하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19절에 보니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했다. 이게 간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의 대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간증하는 게 있고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간증하는 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간증하는 것이 전도적인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는지, 예수 어떻게 믿게 됐는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재판정에서 거기서 나 죄 없습니다. 그거를 변호하지 않고 뭐를 했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다. 그 이전에는 내가 얼마나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됐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간증에 아그리빠 왕이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유 내가 하마터면 네 간증에 넘어갈 뻔했다. 이렇게 바울은 기회만 되면 간증을 하면서 전도하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재판받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죄합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증하면서 전도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물론 전도할 때 복음의 내용을 쫙 얘기해 주면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 안 받은 분들은 막막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신 없으면 내 간증, 구원 간증이라도 제대로 하면 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짤막하게 잘 정리해 두십시오. 예를 들면 이어령 교수 같은 경우 간증을 하는데 1시간, 2시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지겨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식이에요. 이어령 교수 얘기입니다. 나는 본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암이 걸렸습니다. 제 손자도 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구원 간증입니다. 살인을 많이 저질렀던 지존파였다면 어떻게 간증을 했겠습니까?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사형수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간수가 와서 전도를 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그리고 욕설을 퍼붓는데도 매일 찾아와서 따뜻한 말로 전도를 했습니다.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는가? 어느 날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내 눈을 죄값으로 바칩니다. 이 눈을 기증을 하고 사형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간증하는, 이런 식의 간증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정말 효과가 있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간증을 할 때에 이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구원 간증을 잘 준비해서 이야기하므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 불신자를 상대로 한 간증도 있지만 신자, 믿는 사람끼리 서로 격려하는 간증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잘 믿던 사람도 헷갈립니다. 잘 믿던 사람도 비틀거립니다. 하나님이 날 지금 도와주시는지 날 버리셨는지 그거 모르겠다. 이 정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때 다른 성도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힘을 많이 얻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 고난 잘 빠져나오면 그러면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 잘 권면해주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간증으로서 다른 성도들 힘들 때에 위로해주고 다른 성도들이 헤맬 때에 그때 일으켜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간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 했어, 저것도 내가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래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강조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 절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만약에 바울이가 지자랑 많이 했다. 내가 이것 떼서 야 니들 같으면 못해. 내가 지식도 많고 내가 뭐 시민권도 있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했지 너희들이 하겠어. 내가 이거 대단하게 이렇게 했어.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있고 지 잘났다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 꼴값을 떨고 있다. 아유 저 자랑 언제 끝이나 저 공치사 또 시작됐네 뭐 이러면서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이 물론 수고를 했지만 내가 했다 그러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에게 간증하든 불신자에게 간증하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 하고 계신 모든 일들을 말해서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 간증하면서 전도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전도할 때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을 제거해요. 이 장애물 중에 제일 이 특징적인 게 오해입니다. 우리가 오해받고 있으면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전도에 여러 가지 지장이 많습니다. 바울이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그 오해한 내용들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아멘. 여기 예루살렘 전부 다 유대인 천지인데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오해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세를 배반했다. 근데 이건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뜻인데 이것도 악에 찬 허위 사실입니다. 결코 모세가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됐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한 적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자기 제자급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할례 받게 했어요. 그런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니까 디도에게는 할례 받지 않게 했어요. 왜 그랬느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일관성이 없이 왜 이랬느냐? 일관성 없는 거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 거 아닙니다. 마음이 변한 거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유대 백성들은 표시니까 지네가 유대인들이 할례 받겠다는 걸 그렇게 한사코 막을 수는 없어.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 믿을 때 꼭 할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디도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다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안 받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말라고 권한 적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자유로운 판단대로 할 수 있도록 맡겼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할례자로서 이제 예수 믿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할례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무할례자로서 예수님 믿게 된 자, 그 사람은 굳이 또 할례 받는 사람 될 필요 없다. 할례 받지 마라. 왜 그러느냐?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받으나 안 받으나 그거는 구원에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유대인이면 자기 나라 백성 되는 표시라서 해야 된다면 받아라. 그러나 안 그런 사람도 굳이 받을 필요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말라고 방해한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오해였어요. 또 세 번째 오해는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유대교의 관습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 다른 말로 장로들의 유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본래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규정들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됐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면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될까? 그래가지고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많이 이제 규정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글자를 한자 쓰는 건 괜찮은데 2자 이상은 안 된다거나, 또 여인이 허리띠를 묶는 건 괜찮은데 이 머리 위쪽으로 손이 올라가면 이건 안 된다거나, 거지가 찾아와서 거지에게 구제금을 주는데 대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주면 이건 안식일 위반이고, 대문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거지가 손을 집어넣어서 가지고 가면 이거는 안식일 위반이 아니고, 아니 이런 식으로 상세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건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게 율법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 성경에 없는 규정들이 오히려 성경 위에 군림하게끔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거는 아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얼마든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는 항상 있습니다. 그 오해를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우리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를 풀라.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서원을 한 사람이 4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이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을 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쉽게 말하면 같이 이제 나시린 서약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결례를 너도 같이 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이 율법 안 지키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율법을 지키네. 그렇게 해서 오해를 풀도록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 나시린 서원에 관해서는 제가 사도행전 18장 18절을 강해할 때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또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머리를 깎는다는 건 뭐냐면 나시린은 머리를 안 깎아요.
자기가 정한 기간이 있어요. 난 1년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다. 3년 동안 살겠다. 뭐 6개월 동안 살겠다.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요. 그렇게 정하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머리를 그때 깎는 겁니다. 깎아가지고 그 머리카락을 제단에 불태우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돈이 많이 안 드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려야 되게 돼 있어요. 나시린 서문 끝날 때에. 그게 뭐냐? 번제로서 1년 된 수양 하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속죄 제물로 1년 된 어린 암양 하나를 드립니다. 화목제로서 수양 하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교병이나 과자나 뭐 이런 것들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괜찮은데 돈 많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 머리 깎으면서 제물을 바치는 비용을 대신 내주는 거,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자선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라.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거 하라. 우리 생각엔 바울이 이게 고집이 센 사람이라서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의외로 흔쾌하게 수락합니다. 그래서 26절인대로 함께 결례도 행하고 그런 일들을 행해요. 바울이 왜 그럴까? 이거 율법적인 건데 신약에서는 제물 드리는 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나시린 서원이나 뭐 머리 깎는 게 그런 예식하는 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데 왜 이런 율법적인 구약적인 행위를 했느냐? 이거는 복음에서 다시 구약으로 회귀한 바울 사도의 잘못이 아닌가? 타협한 게 아닌가? 굴복한 게 아닌가?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변절한 거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유대인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려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 가지고 마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싸우지 말아요. 싸우면 전도가 안 됩니다. 다른 일로 시비를 걸어도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전도길이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요, 대판 싸운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하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 나만 그런 겁니까? 나는 전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전도할 때 내가 그 성린교회 다니는 아무개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길까지 막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불필요한 마찰들을 하지 말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응한 이유가요, 그 일은, 결례를 행하는 일은 신앙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문제에 본질의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한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할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할례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 안 받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구약에 이제 음식을 가려 먹는 게 있어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요즘은 뭐 유대인들도 그걸 지키고 회교 사람들도 지켜가지고 뭐 할랄 음식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걸 구별해요. 그런데 그런 음식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고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가려서 먹지 않는다고 더 부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습니다. 식물이라는 건 음식물을 말해요. 음식물은 먹어도 그만 안 그만 이거 먹든 저거 먹든 부정한 음식이고 뭐 정결한 음식이고 율법에 그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나 타락시키는 게 아니니까 그건 상관없다. 복음의 본질과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할례의 문제라든지 이 결례를 행하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싸울 필요 없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지장 안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복음 전파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뭐 결례 할례 필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양보하지 뭐.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이방인들에게 그 사람들은 음식 가리지 않는데 그건 뭔 상관이야.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럼 난 그 사람들과 함께 먹겠다. 모든 면에서 내가 하던 관행과는 다르지만 복음 전파가 목적이면 내가 다 양보하겠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자세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양보하리라.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나는 자유인이다, 종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매여서 종처럼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됐다. 유대인처럼 지킬 걸 같이 지켜준다. 왜? 그 사람들을 얻고자,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지 않도록 내가 그거 양보한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나는 신약의 사람이고 율법이 더 이상 나를 구속하지 못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된다. 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한다니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22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그것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뜻이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질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전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 맞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에게 단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양보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양보합시다.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양보합시다. 그 워치만 리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산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깎아서 논을 만든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산이다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논에 물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 밑에 개울이 흐르는데 거기 가지고 물을 길어 와야 돼요. 옛날에 무슨 뭐 모터가 있어야 물을 퍼 올리죠. 사람이 다 길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논에 다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 내려가서 와서 길어 부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다 붓고 나서 이제 저녁 때 다 붓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 일찍 나와 보면 물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바로 밑에 논이 있는 사람이 그걸 물꼬를 터놔가지고 자기 논으로 다 물이 내려오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워치만이는 자기 논에는 물이 없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워서 거꾸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 다시 내려가서 물을 퍼가지고 또 자기 논에 채웁니다. 그 다음날 와보면 또 그 밑에 얌체가 고짓을 또 해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 몰랐는데 당장 이놈을 찾아가지고 내가 박살을 내버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너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하냐? 그래 싸우지 말아라. 그러시더래요. 억지로 참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얌체가 또 얌체짓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그럴 것 없이 네가 물을 길어다가 그 사람 논을 먼저 채워주고 그 다음에 내 논을 채우면 될 거 아니냐. 그것도 맞아요. 맞긴 맞지만 2배로 힘들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 내가 그래야지. 그리고 2배로 힘들지만은 그 사람 논에 먼저 채워주고 자기 논에 물을 채워줬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그 사람이 얌체짓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워치만리 논도 물이 온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라도 안 채워주면 또 얌체짓을 할 게 뻔하니까 매일같이 2 논을 다 워치만이 혼자서 다 물을 길어다가 올려서 채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디 사는지도 잘 몰랐는데 밑에 집 얌체가 찾아오더래요. 찾아오더니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이 예수님 같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고 또 양보할 때에 상대방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양보할 때 상대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권리 다 찾고 따지고 싸우고 핏대 올리고 그래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양보하면서 복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사역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바울 사도와 함께 갔다 그랬어요. 또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같이 데리고 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의 집에서 머물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갔다. 바울 사도는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늘 같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하는 건 나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같이 해야 쉽습니다. 그리고요,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으면요, 그 연령대 남전도 회원들과 연결시켜주면요, 남자 친구들이 예수 잘 믿는 남자 친구들이 생기면요, 전도가 훨씬 쉬워져요. 여러분, 나 혼자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성도들과 협력해서 전도할 때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고 더 훨씬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방법들로 함께 사역해가면서 함께 도와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16절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손을 표현할 때 오랜 제자라고 했어요. 오랜 제자, 뭘 말합니까? 잠깐 예수 믿다가 마음이 변해버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잠깐 예수 믿다가 에이 기분 나빠 하고 발로 차버리고 나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끊임없이 변함없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잘 믿었던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입교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손처럼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예수님 잘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